참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습관이 들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까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절반을 넘게 달려왔는데요. 나머지 16일도 여러분 함께 더욱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로 또 마련하고자 하니까요. 같이 함께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기도할 부분은요. 바로 말씀으로 기도하는 말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기록된 말씀 범위의 바깥으로 넘어가는 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역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원리의 범위의 바깥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안전할 수 있는,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오픈했다면, 두 번째 듣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교제하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의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들었다면, 이번 4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했던 기도들을 함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 보시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는 큐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큐티가 가지고 있었던 참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했다라는 장점이 있죠. 1970년부터 성서 유니온과 또 두란노 서원 같은 곳을 중심으로 큐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큐티 생활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주셨죠. 분명 이러한 큐티 운동은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으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조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묵상과 해석이라는 책의 정성국 교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큐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린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큐티하는 것이 자기의 의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큐티를 하고 있으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또한 큐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이 조금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그런 척도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큐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큐티는 왜 하는 것일까요? 큐티는 분명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아가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묵상자의 삶이 또 본문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큐티를 통해서 보다 큰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4단계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매개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그 책을 쓰신 서승동 목사님께서는 몇 가지 단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방법들,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약간 수정을 해서 한번 우리 이번 기도 40일 프로젝트 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교재 보시면 첫 번째, 마음의 채널을 주님께 맞추는 겁니다. 이것은 진실한 기도를 했을 때부터 동일하게 우리가 했던 작업입니다. 말씀의 채널을 주님께 맞춰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보다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보다 분명하게 알아차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의 시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의 채널을 주님께 맞추기 위해서 한적한 곳, 나의 마음을 좀 잠잠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에 우리가 나아가며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사건의 현장을 관찰하라는 겁니다. 약간 조금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 단계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8가지의 그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말씀들을 가만히 보시면 다 복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의 뜻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속에서 우리가 그 사건의 현장을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서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들을 비춰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객관적인 사실, 우리가 그냥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사실로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라고 상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2단계까지 하시면 3단계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라 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상상하며 또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해룡 교수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투쟁하는 기도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상황과 그런 마음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등장할 겁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올라오는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하나님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바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또한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진실한 기도했었던 것처럼 내 마음을 오픈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부딪히면서 들었던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부딪힘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3단계까지 하신다면 4단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보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다려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투쟁하면서 나의 솔직한 마음들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들려오는지를 여러분들이 기다려보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록해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마무리하신 다음에 기도를 이제 적어 보시면서 다시금 하나님과 나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그 마음들, 그 생각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시는데요. 이때 너무나도 막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들을 여러분들의 손이 움직이는 대로 쭉 적어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또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만났을 때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의 마음, 나의 진실한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닥뜨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말씀 기도가 정말 중요해서 처음부터 다뤄야 했지만 우리가 이 4단계 거의 막바지 부분에서 이 훈련들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오픈해 보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기도 속에서 내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듣는 훈련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훈련들을 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의문이 들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라는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또한 교제하기를 해보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생각으로서 우리가 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래서 4단계 정말 중요한 기도이지만 이렇게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의 기도가 종합되어져서 이 4단계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드는 마음들을 하나님과 같이 공유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더 깊이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4단계까지 또 오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제 4단계, 5단계 남았는데요. 함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